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저기 마지막에 보셨듯이 한 사람의 얼굴과 밑에 그림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게 잠언을 주제로 다녀왔는데요. 하나님의 길, 내가 20대 앞으로 펼쳐지는 젊음의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의 삶을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자기의 표현들이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담아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기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요, 저녁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진은 기록이 없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있어서 아무도 그걸 못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걸 못 보여드려서 제가 맨 앞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다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런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속으로는 좋았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의 삶을 놓고 무릎을 꿇는다는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수련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물질도 더 후원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경험담을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교회 사택에 사셨는데요, 밤늦은 시간에 잠깐 이제 볼 일이 개인적으로 있으셔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교회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교회 마당을 지나쳐야 나갈 수 있어서 마당을 이렇게 나오셨는데, 작은 동그라미 불빛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는 저 빨간 불빛이 뭘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 등나무 밑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중학생의 그 담배 불빛이 움직임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표현을 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따끔하게 교회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고 일러주시려고 가까이 가셨답니다. 한 발, 두 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훈계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뒤에서 빨간 불빛 대여섯 개가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니까 훈계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중학생들 대여섯 명이 교회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던 겁니다.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한 대여섯 개가 움직이니까 위축이 되신 거예요. 처음 마음과 다르게 살아서 나가야겠다라는 마음, 교회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훈계는 다음에 하고 일단은 비껴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위기신지 느낌이 확 오시죠? 이 목사님은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다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셨다고 합니다. 못 본 척하고 그냥 가셨어야 맞아요. 맞으시죠? 어려운 질문을 드린 건가요? 의견이 나뉘시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누구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북한도 두려워한다는 중학생들입니다. 비껴가야 맞습니다. 정의의 이름 이런 거 안 먹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이 타이르시면 이 담뱃불을 이렇게 끄는 척이라도, 안 꺼도 이렇게 끄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저 때는. 제가 담배를 핀 건 아니고요, 그때 다 그렇게 했다고요. 시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참견 그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훈계 같은 거는 절대 먹히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삶에 훅 들어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정말 타이르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담배를 사셔야 됩니다. 담배를 구입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타이르시면 100% 안 먹힙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담배나 한 번이라도 좀 사주고 그러든가, 이런 말 분명히 합니다. 아이들이. 꼭 담배를 사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줄 알고 담배 준비했지? 라고 하면서 담배를 보여주셔야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강박한 청소년들도요, 자기네 마음을 조금 알아주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을 확 엽니다. 이 아저씨 센스 있네. 예,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때 이제 공감을 주고 공감을 또 얻어내셔야 돼요. 일단 피고 너희들 마음 내가 알아줬으니까 내 마음도 한번 들어봐 줘라. 이렇게 풀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훈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 매일 숙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숙청을 당합니다. 집에서. 딸 때문에요. 딸 때문에. 훈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딸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훈계를 하면 딸이 이럽니다. 아유, 그 말 좀 하지 마. 이럽니다, 저한테. 그러고서 조용히 옆으로 제 앞을 지나가면서 엘보를 살짝 구부리고 제 몸을 꾹 찌르고 지나갑니다. 엄마가 볼까봐 나름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꼭 한번 찌르고 지나갑니다. 이제 아빠 싫어! 이러면 엄마만 좋아! 하고 엄마한테 가서 사정없이 막 뽀뽀를 막 온몸에 막 해줍니다. 근데 제가 압니다. 곧 엄마도 훈계를 할 거기 때문에 저한테 곧 돌아올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들마저도 훈계 듣는 거를, 타이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은 훈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훈계할 일이 생기면 딸이 좋아하는 것을 들고 가만히 앉아있는 애 앞을 싹 지나갑니다. 그럼 그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서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분명히 5초 뒤에 나타납니다. 제 방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걸려든 거죠. 어쩐 일이야? 제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러면서 제 앞에 와서 서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저한테 하는 건데 눈은 그 목표물에 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얘야,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점점점 이렇게 합니다. 아빠 말 알지. 마음이 열렸어요. 스스로 열렸습니다. 아빠 말도 알고 아빠 맘도 알지. 이럽니다. 웃으면서. 얘야,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럽니다. 아니면 정말 아빠 말이 맞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둘 다라고 합니다. 둘 다. 솔직합니다. 그럼 제가 고마워라고 해요. 와서 품에 꼭 안깁니다. 그러면서 아빠 아까 미안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얻는 겁니다. 아빠 말도 가져가고 아빠 마음도 가져가고 먹고 싶었던 달콤한 것도 챙겨갑니다. 이렇게 훈계를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왜 훈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없는 게 훈계입니다. 훈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시면 많이 아시잖아요. 훈계했다고 뼈 빠지게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훈계 한 번 했다고 아버지의 목숨을 해버립니다. 누나가 훈계했다고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훈계했다고 폭행하는 일은 아주 쉽게 저희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안타까운 슬픈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훈계가 사라져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훈계가 없는 교육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훈계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미련해집니다. 듣는 훈계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미련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미련한 자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훈계를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이 훈계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7절을 묵상해 보면 훈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훈계를 듣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잖아요. 듣는 것에서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멸시가 아니라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훈계를 들었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훈계를 귀한 것으로 간직하는 사람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이 묻자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된 이 훈계는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듣는 것을 넘어서 귀한 것으로 간직했으니 이 훈계를 지키는 겁니다. 훈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이 훈련 점수가 다 빵점입니다.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들리고 계신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신지 우리 스스로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잠언을 소개합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훈계를 알게 해준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훈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제공해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훈계를 품에 꼭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첫 아이를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계를 품에 따뜻하게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변하는 사람이 이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본문을, 이 한 구절을 모르는 분 없으시잖아요. 너무 좋은 한 구절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알매의 시작이 된다라, 이 말씀을 누가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알매 시작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지는 뭔지 모르고 삽니다. 그것이 훈계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훈계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훈계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훈계의 자리가 어딥니까? 알아야 앉으시잖아요. 훈계의 자리가 어딥니까? 예? 훈계의 자리는 공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자리에 훈계를 부으시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훈계를 부으시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동체 가운데 훈계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나는 독불장군이다, 나 혼자 있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런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공동체를 벗어난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핍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칩니다. 혼자 신앙생활해도 나 잘하고 있어, 이런 분들 그 괜한 오기를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자리로 이 공적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특별히 주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찾고 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에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입니다. 요나, 잘 아시죠? 이 요나는 아스루의 도시인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적국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도록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나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행을 택해버립니다. 적국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악인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요나가 볼 때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미 선을 그은 사람입니다. 요나가요, 이 반대로 다른 곳으로 다시스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스행 배 열차가 때마침
그 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올라타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 배가 순탄하게 다시스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십니까? 폭풍을 보내시잖아요. 폭풍을 보내셨는데 배가 파손되기, 부서지기 직전에까지 이르렀는데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은 배 밑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뱃사람들은 배의 무거운 짐을 바깥으로 바다로 다 집어 던지고 있고 내 생명이 지금 다 죽게 될까 봐 행동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결국엔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죠. 요나가 한다는 말이 나는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배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소개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훈계가 무엇입니까? 폭풍입니다. 폭풍. 여러분, 폭풍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폭풍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이 해안가에 서 있을 때 높고 거센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파도가 주는 그 공포와 이 파도가 일으키는 그 소리가 저는 너무 무서웠던 그 경험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은 아마 다 겪어보셨잖아요. 이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하면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잘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생명을 앗아가 버리기도 하는 태풍이 비껴가기를 저희들이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이 요나의 미련한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다 죽게 생긴 이 마당에 배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 소리도 잊었고 세상에서 이 육신의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요나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훈계가 들리지 않는 분 계십니까? 고요함 속에 평안하다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만큼 깊은 미련함 속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니까요, 수긍을 안 하고 반감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죽여달라고 까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박넝쿨입니다. 박넝쿨. 뜨거운 햇볕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박넝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 박넝쿨이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요나가 못마땅해하고 하나님의 반감을 갖고 있지만 훈계하시는 하나님은 박넝쿨을 주셔서 훈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머리의 관이 박넝쿨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박넝쿨을 받은 요나가 잠시 기뻐했다고 요나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의 입을 벌레를 주셔서 갉아먹게 하시니까요, 이 요나가 한다는 것이 다시 불평합니다. 끝까지 네가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물음에 내가 옳습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계하심은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훈계하시면 하나님은 날 싫어하시는 게 분명해,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셔 라고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말을 해주시길 바라지, 하나님이 따끔한 충고를 하시면, 타이르시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잠적합니다. 교회를 잠시 쉽니다. 그런데요,
요나와 같은 반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훈계는 필요하시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훈계의 필요성을 이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하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훈계를 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10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훈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의 훈계의 소리를 들어서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악인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토록 잘 살도록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계속 보시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스올같이 사람을 삼키게 되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고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의 재산을 위해서 우리 전대 하나만 가지고 있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악인이 되든지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 하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별일 아닌 것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대답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잘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시며 훈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악인들의 길로 들어서지 말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마음입니다. 훈계를 듣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참된 훈계가 들리지 않아서 망하지 재력이 없어서 망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훈계보다 재력이라고, 아직도 훈계보다 재력이 더 강해 보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속으로요, 속으로. 예. 끝나고 가시면 훈계는 맞는데 이상하게 또 재력이 커 보이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계보다 재력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본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계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목에 걸린 목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무슨 뜻일까요? 짐작이 되시죠? 예쁜 관, 영광스러운 관, 이게 맞습니다. 이 머리라는 히브리어 로시는 높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은 이 hen이라는 건데, 이것은 은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총,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관은 리브야라고 하는데요, 이 머리에 달라붙어 있는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합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쁜 핀인가요? 예쁜 핀?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신상 예쁜 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훈계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에 임하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어디 있죠? 이 머리에 달려 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계의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가 들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이 듣는 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바꿔 버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내 마음밭, 가시들로 가득한 이 마음밭을 새롭게 뒤집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많이 계십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훈계의 설교를 하고 계셔?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웃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분들 많으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를 설교를 해줘야지 왜 살기도 힘든데 훈계 따끔한 설교를 하느냐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만큼의 훈계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랑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훈계하시는 겁니다. 훈계가 머리에 아름다운 관으로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훈계가 내 목의 목걸이임을, 하나님께서 걸어주시는 목걸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자가 아무리 고가의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고 목에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있어도 어찌 훈계의 간을 쓰고 있는 사람보다 아름답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 어느 곳으로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미스 코리아 진이 되면 머리에 관을 받잖아요. 그 훈계의 간을 쓰고 있는 그 여인보다 그 미스 코리아 진이 더 아름답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요즘에 선발대회 보시면 제가 어릴 때 미스 코리아하고는 이 대회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뽑았다면 지금은 누가 더 성형을 잘하고 예쁘게 잘 다듬어 나왔나를 뽑지 않습니까? 절대 비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깨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훈계를 이 땅에 장식품에 불과한 세상의 관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훈계로 아름답게 그려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월등히 낫다는 점을 느꼈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나보다 월등히 아름답네?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제일 아름다우신가 봐요. 있으시죠?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떤 한 여인을 보고 우아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렇게 멋질 수가 있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때 쓰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의문의 패배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장식품으로 치장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정말 멋지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데 가까이 못 갑니다. 입이 벌어지고 그냥 와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절대 못 갑니다. 이미 나는 한없이 작아져 있습니다. 악인들이 근처에 못 온다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을 쓰고 있고 목에 훈계의 목걸이를 걸고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잘 알아요. 훈계를 가진 사람을 알아보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훈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얹어주시는 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걸이를 걸어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겸손히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진주 사야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문교회에서 훈계를 듣고 있는 자가 진짜 진주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훈계에 있습니다. 훈계를 받는 자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구원을 이 보이는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에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훈계의 간을 받아 머리에 쓰시고 보이지 않는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게 의문의 일패가 아니라 의문의 완패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입니다. 사단은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강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훈계를 도려내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훈계의 간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여러분들의 목에 훈계의 목걸이를 걸고 있는지 안 걸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타겟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문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훈계가 들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